주는 104주년이 되는 3.1절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위해서 만세를 불렀다가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고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430년간 압제당한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본문에 써져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냥 보고 그래도 되는데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속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굽 백성을 400년 만에 해방시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구를 통해서 감나무 밑에 두루누웠을 때 감이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업하실 사람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나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내가 쓸 사람을 찾는다 그랬으니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성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1.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심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족도 해방시켜야 되고, 그냥 해방시킨다는 말은 건져내두고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으니,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옛날 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저마다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가방에 손을 잡고 머리에 이불을 짊어지고 이고지고 막 누구야 하고 부르고 북에서 남으로 쫓겨가고 있는데, 가던 백성들이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는데 왜 가다 말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서서 고개를 돌리고 울고 있었느냐? 한쪽에 보니까 총 맞은 엄마 가슴을 풀어 헤치고 그 젖을 입에다 빨고 있는 어린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엄마가 죽어서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고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울고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젖이 안 나온다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서 모두 다 소매를 잡고 웃음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마다 발버둥 치고
세상 것이 자기 것인 양, 이것이 참길인 것인 양 발버둥치는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라 그랬으니,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 그랬으니, 오직 이 길만이 사람이 가야 할 길. 찬송가는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다고 혹시 하여도 살 수가 없지요. 물속에서 있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찬송가에 혹시 사는 수도 있겠으나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의 발목이 잡히면, 마귀에게 맥살이 잡히면 민족은 전쟁으로, 민족은 기근으로.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2시 예배도 강해를 할 것인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민족이 민족을 대전하고 나라가 그 말은 국제적인 전쟁인 겁니다. 전쟁하는 것이 온다고 말씀을 했으며, 그리고 21장에 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만 있습니까? 아니요. 무화과나무 다음에가 써진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돋으면 바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세상적인 것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전쟁이 나거든, 기근이 나거든, 전염병이 돌거든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선 줄을 알으라고 예수님은 말을 했으니, 마치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는 아이가 엄마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줄인 양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세상 일에 다 바빠에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해방하기를 원한 겁니다. 첫째, 마귀의 결박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일가족의 한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나 우리 일가 친척이나 주위에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믿는 자는 의의 부활로 서겠으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니, 우리는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울 때에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나는 영광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로 설 건데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와 네 자신과 네 자식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잔치했으면 좋을 텐데 왜 울어라?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울어라 그랬으니 말세를 당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달았으면 혼수 상태에서 못 깨어난 아들을 발버둥치고 가슴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말세를 당하여서 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건져낸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열매가 있어야 하건대,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느냐?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시작하라는데, 모세는 어쨌느냐? 출애굽기 1장 2장에 모세 얘기가 써졌습니다. 한 장 두 장에 몇 년 동안 얘기가 써졌냐? 80년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80년 얘기를 출애굽기 1장 2장에 써졌습니다. 그러면 3장부터는 어떤 대목이냐? 80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쫙 써집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쩐 때부터? 모세는 40세 때까지 바로의
다음을 이어서 왕자가 돼서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될 사람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권력이 좋은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모든 중심지였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바로가 된다면 아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풀기가 일도 아닐 것인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10년 만에 아닙니다. 20년 만에 아닙니다. 30년 만에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되니까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성품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서 온유함이 승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영성이 등장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하나님 대접을 받듯이 애굽에서 대접을 잘 받았더라면 광야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애굽에서 형통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나는 분인나의 좋은 서비스 대접을 받았더라면 사무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80이 되던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했으니 바로 모세의 영성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도, 호렙산은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을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 말입니다. 또 혹은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산으로 알고 있나요? 산은 똑같은 그 산인데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 산인데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었으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야성이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자 생수가 쏟아져 나왔으니 이 생수는 모든 민족이 먹고 사는 생수, 생명의 물이었으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는 산, 바로 우리 성현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는 장소인데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상징으로서 바로 이것이 생수가 터져나온 것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요, 신명기 5장 2절에 언약을 세우는 장소이었으니 하나님과 내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아시나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17장에 불같은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세상살이에 의하여서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 이제 죽게 되었나 봐. 하나님을 어디 가고 엘리야가 낙심을 했었을 때에 그 엘리야가 걸어서 도착한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엘리야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져서 일어나 먹어라. 나는 성경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 먹어라 하는 대목이 아주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우리 생애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말은 어피얼이라는 말로서 내 앞에 서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로 3절에 모세가 이 광경을 보라고 돌이켜 큰 광경을 보고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고 하고 앞에 갔으니, 바로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곳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으니 이 불은 영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 영의 불이 탄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되어 바로 눈이 번쩍거리게 되어 이 사람은 미안한데 참 이런 말은 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내려다를 보면 저 사람은 복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만한,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을 말한 데가 있으니,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신의 현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시나무는 노예를 상징하고 굴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저주의 가시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는 엉겅퀴가 나리라고 했었지요. 아담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고 했으니, 가시는 찌르면 아프게 되는 것이고 저주의 상징으로 저주에 나타난 것이 가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찌셨으니,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래, 담당하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세요. 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할 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까지 멀리 내가 너희의 죄를 내 등 뒤에 말갛게 우슬초로 씻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한 죄를 사람은 용서하지를 못하고 두고 은행에 저금해놓은 돈 찾아 묵을 때까지 당신 이랬잖아 그러고 꼭 그 죄를 끄집어내고 상대를 겁박을 하고, 그냥 뭐 하면 너 그러잖아 하고, 아무개 집사 아주 나쁜 년그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첫째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용서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허르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을 하고 있으니, 불꽃 가운데 그 와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싹한 그럽니다. 싹한,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그 불꽃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신 예수님, 그 가운데에 말씀하신 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불로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금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아멘 합시다. 금년은 무슨 해? 축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성현교회에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제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4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었었는데 금년이 23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40년이고 내년은 만으로 40년입니다. 내년에 만 40년에 만 잔치를 한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40년 동안 정말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음성으로 금년은 축복의 해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안고 사는 자녀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엎드려서 제가 어저께 정말로 한 주간을 기도하고 주보에다 썼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이 월부터 금요일 2주 8주니까 5, 8은 40, 40일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고난주간부터 이제 지금은 추우니까 말고 다음 달도 3월 달에도 조금 덜 추우니까 이제 4월 달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꽃이 벌렁벌렁하고 나비가 나풀나풀하고 착 산을 보면 이렇게 착 이렇게 나무도 흔들거리고 유행가 가사 가운데 에댕두나무 우물가에 통내처녀 바람난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꽃 피고 좋은 시절이 그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기도하여 금년은 복받는 해가 되도록 주보에다 내가 냈습니다. 그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상의합니까? 재직에 합니까? 재직이하고 할 거요 말 거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정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유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로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받는 사람은 축복이고 안 받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밤낮 기도해 밤낮 뭐 그냥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내 속사람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 주위에 어디 가서 둘러보시오. 어디 저녁에 8시에 기도한다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기도해야 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이 다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의 기도, 누가복음 6장의 기도, 누가복음 9장의 기도, 누가복음 22장의 기도 전체가 기도인데 특별하게 예수님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제를 볼 것 같으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돌이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술은 몸을 바쳐야 문을 엽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쳐야 문을 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령의 불을 연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영성의 은혜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불이 꺼졌다 붙였다 꺼졌다 붙였다. 여러분 꺼진 연탄 그거 다시 붙이려고 해보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거. 그러나 생연탄이라도 처음 붙여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불이 탔다 꺼졌다 탔다 꺼졌다 했다 말았다 그래서 하면 그거 일평생 정말로 노가다 30년의 헌옷 골병 이가 남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걸 보려고 돌이켜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모세 그랬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인생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한번 부르면, 그 이름을 한번 부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연속으로 전쟁을 3번 집니다. 그런데 왜 진지도 몰라. 왜 진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안 갖고 와서 졌나? 라고 법궤를 갖다 오나? 그래도 져. 그래도 져. 이래도 지고 저래도 져. 아니 그러면 제사장을 안 데려와서 졌나? 제사장을 데려와도 져. 제사장을 데려와도 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궤가 없어서 졌겠지? 법궤, 야 저거 법궤를 갖고 와봐.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줄 알겠냐? 법궤를 가지고. 그래도 져. 그래도 져. 왜 진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몇 번 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하고 일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래야 이길까? 이러면 이길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과도 같으냐?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래도 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졌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뒤지게 터져 어져 죽어.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 말란 뜻이네. 그렇게 우리가 얼른 눈치를 챈다. 여러분,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인생생을 허영무영 빈정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Do your best.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지금도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전심으로, 사무엘상 7장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야 돼. 헌금도 마음으로 드려야 돼. 마음으로. 목사님 얼굴 보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봉사도 여러분, 목사님이 볼 때는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와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서 전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은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느냐? 너희는 전심을 다하여 죽게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7장에 부흥회를 해. 부흥회. 그것을 미스바 부흥회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일으켜. 마음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 공부를 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 마음이 일어나야 돼. 결혼을 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 가정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름 부른 장면이 많이 있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렇게 이름 부른 데가 많이 있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요, 마음이 돌아온 사람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 오를 사람, 호렙산에 오를 사람. 제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 소리 안 하랍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옛날에 소풍 가자 가면 사모님만 간다고 그래. 나머지는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혼자 가세요. 사모님하고 둘이 가세요. 옛날에 소풍 가자 가면 목사님 혼자 간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해놔요. 이제 한 달 후에 5월 5일 날 소풍 갑니다. 그래놔요. 그러면 그때까지 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이다. 이제 오늘 오후 아침 출발할 거요. 그때 가야 될란가?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할 차가 또 이제 그때다 출발하고 있어. 이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잔디밭을 전라도 말로 짠두박이라고 합니다. 짠두박 밭에 벼룩 서마를 몰고 가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은 요만한데 2m 높이를 띱니다. 한나는 일한다고, 한나는 저런다고, 한나는 저런다고, 한나는 저런다고.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뭐이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응답 안 한 것이 한나가 있는데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럴 때는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럴 때는 그건 안 데려가신 것 같아. 다른 것은 다 응답을 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아마도 안 하신 것 같아. 조금 더 하라는 소린갑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시는가? 오늘 본문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가? 우고를 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근심을 알고 저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는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금년에 축복받는 해가 되는데 이것은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금년 한 해에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불이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불이 붙여지도록 심령의 불이 붙여지도록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혼자 수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혼자 구역 예배 드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혼자 소풍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참 우리는 더불어 이 백성으로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인 줄로 믿으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 일을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 결석하지 말고 참석해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화목해하는 백성 화목해하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흥하리라. 한자로 흥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한자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이 시간에 내 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가슴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이 고쳐지게 하소서. 무릎이 아픈 사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질병도 온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적토마처럼 달려도 피곤함이 없는 의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